새 한글 성경으로 어, 10절서부터 2장 10절서부터 끝절까지 우선 잠깐 좀 읽고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생각들도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사람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까? 오직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말고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도 그 선물들을 말할 때 인간적인 지혜가 가르쳐 준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일들을 설명하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그것들이 허무맹랑한 일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서입니다. 그것들은 영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았습니까? 그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야말로 그리스도님의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런 것들을 대할 때 물론 이 말뜻을 이해해야 되겠고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들어야 되겠는데 동시에 이것이 이제 이런 뜻이 아니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그 정신을 바싹 차려서 어, 분명하게 해두지 않으면 어,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특별히 그 교회에서는 성경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온 말이 이제 어떤 글을 읽는데 두 가지 어, 종류가 있다. 어, 엑시제시스라고 해서 EXEGESIS 그 뭐 우리말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아, 엑시제시스 또 하나는 EIS EX 대신에 앞에가 EIS 이렇게 ICJSis라고 해서 뒤에 거 EJSis 하는 건 읽는다는 뜻이고 앞에 있는 전치사가 중요한데 하나는 EX고 하나는 EIS입니다. EX는 뭐뭇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고 출구가 엑시트잖아요. 출애굽도 엑소더스 이렇게 하는 것처럼 ICGSS, EIS는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모든 문헌에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교회가 이제 선택하게 된 그 두 단어가 하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냥 우리 생각을 성경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듣는 게 있고 우리 생각을 자꾸만 성경에다 집어넣으면 그 뭐 어떤 부분을 읽더라도 자꾸 내 생각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는 그 반복적인 행동밖에는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엑시제시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듣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 우리가 가진 선입견에 이제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인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사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앞뒤를 다 따지고 뭐 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이상하게 내가 이게 마치 남들보다 하나의 그 엘리트가 된다고 할까? 남들보다 다 한 단계 위에서 내가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 한국 목사님 어떤 분이 영권이라는 말을 쓰던데,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신령한 뭐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딴 걸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제 위에서는 그런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도 그런 것들도 다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너는 지금 교회 일만 생각해야지. 어? 지금 뭐 사업하는 일, 무슨 친구 만나는 일, 이런 것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사람 일이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바로 앞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한 4천 명, 특별히 5천, 4천 명을 먹일 때 그런 말씀이 더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따라다닌 지가 지금 며칠인데 그 중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 지금 내가 이 광야에서 내보내면 가다가 쓰러질 사람들도 있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그저 그냥 그 하나의 말씀, 뭐 교회 봉사, 뭐 선교, 여행, 참여 뭐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는 뭐 그 사람들에게 뭐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배고픔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게 불쌍해서 이제 먹여주신 거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어, 그 뭐 저희 성경 배울 때 박창호 선생님이 노상하시던 말씀이 뭐 신학교에서 이렇게 면접하다 보면은 신학 입학하겠다고 온 사람 중에서 보면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분은 여태까지 하던 대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 딱 좋을 사람인데 이거 신학교에 왔다. 어떻게 왜 왔냐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라니 농사 지으면서는 못하냐. 이 무슨 소리냐 이래. 이제 그런 식으로 어 그래서 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앞뒤를 잘 따져보고 일관성이 있게 이제 해석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 사실은 이제 더 나아가서 전치사 하나, 어떤 때 같아서는 단어 하나 또는 이것이 뭐 문법적으로 앞뒤가 맞느냐 하는 걸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는 이유가 인간의 생각대로 이제 어, 자기 생각을 갖다가 그 성경 본문에다 집어넣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야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권능이 있고.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 단어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아까 이게 새한글 성경도 역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영어 성경의
RSV, NRSV라고 영어 성경들을 말할 때 약자를 많이 있으니까,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게 있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80년대 말 그때 그걸 새로 이제 개정을 해서 NRSV.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뭐 그래도, 어, 상당히 그 표준적인 번역으로 받아들이는 게 나왔을 때 그 앞에 이제 번역자들이 그 쓴 것 중에 하나가 이 번역의 원칙은 뭐냐? 아, 원문에 가능한 한 가깝게 원문대로. 그러나 원문 그대로 옮겼다가는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겠으면은 as free as necessary. 그러니까 처음에는 as literal이라고 하는 건 그 문자 그대로 옮기는 걸 말합니다. as literal as possible. 가능한 한 literal하게 번역하되 as free as necessary.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은 자유롭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서 원어대로 그대로 문자대로 번역하면은 형제 여러분, 형제들이여 이렇게 하게 돼 있지만 바울 사도가 말을 그 단어를 썼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남자 여자 다 있는 그 분 빼고 남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법에서 남자로 대표되는 전체를 그러니까 형제들을 할 때 그때는 남녀를 다 포함하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말로 그대로 형제들을 하게 되면은 바울의 말이 오해가 된다. 그러니까 오역이 되는 거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해야 이것이 이제 원문의 뜻이 그대로 살아나는 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번역하는 건데요. 어, 그런 건 이제 as free as necessary 이렇게 되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좀 자유를 행사하게 된다. 이제 그런 건데, 여기 그 14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혼, 육적인 인간이라 혼적인 인간. 우리 왜냐하면 개정개혁 성경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제 김세윤 교수가 말한 건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 자체가 오역이고 육이라는 말 자체가 뭐 원문에 없고 육이라는 말 자체가 시케라고 해서 이제 혼에 속한 사람, 혼적인 인간 이제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원어로는 그렇긴 한데 그게 무슨 말인지 바울 사도가 뭘 말한 건지가 이제 분명치 않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 그 새 번역으로는 자연, 자연에 속한 사람, 그 피시스라고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걸 번역을 했고 이 번역을 상당히 다양하게 했는데요. 공동 번역은 영적이 아닌 사람. 이것은 이제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혼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영적이 아닌 사람은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고, 아, 오늘 제가 아까 새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심지어 이건 아주 그냥 과감한 그 의역을 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이거는 좀 지나친 좀 의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 아, 이건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할 정도의 이제 그런 건데. 카톨릭에서 나온 성경에는 그러나 현세적 인간이라고, 현세적 인간. 그것도 뭐 하여간 그렇게 뭐 썩 잘된 번역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영어로는 제가 가진 그 뭡니까, 이게 뉴 아메리칸 바이블인가요? 거기는 natural person이라고 번역해서 natural person.
그리고 English Standard 버전에도 natural person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말로도 참 옮기기가 좀 마뜩지가 않은 단어가 되죠. 그러나 그 영의 차원이 결여된 인간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영의 차원이 결여된 인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뭐, 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나눈 그 C.S. 루이스의 글이 참 잘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한 번 더 할까 생각, 왜냐하면은 그게 뭐 그렇게까지 그 성경 공부를 본문을 2, 3주씩이나 미루고 할 정도의 내용이 되느냐 그런 것보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자꾸 이 사람은 이 소리 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다, 뭐 지식을 늘리는 게 우리가 성경 공부의 목적이 아니고 성경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런데 특별히 뭐 우리처럼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책 읽다가도 이거 뭐 몇 달 있으면 내가 다 잊어먹을 것 같으면 안 읽어요. 그거 내 거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책 읽을 뭘 해서 이게 내 거가 될 걸 때 이제 두 번, 세 번 읽어서라도 그걸 내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 거로 만든다고 하는 건 제가 확실히 이해해서 이제 뭐 이런 데 대한 기존의 이해가 없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상태가 되는 게 이게 이제 그 내 거가 된다고 하는 말로 제가 의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 그러니까 알 듯하고 모를 듯한 상태에서 내버려두면 그거는 시간 낭비다.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기왕 이제 이야기를 들어갔으면은 또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다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저도 거기 동의가 돼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제, 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쭉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변환, transposition이라는 이 교리가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기묘하다고 저기 믿는다. 이제 그렇게 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과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우리가 겪게 될 것에 그런 어떤 상응 관계가 상응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이제 어, 믿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현재 사실은 이상이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뭐 영광의 무게 같은 데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죠. 사실 지금 그 당시 뭐 60년대 뭐 그때 영국 교회에서 이 사람이 느낀 것도 그렇겠지만 오늘에 와서 생각을 해도 한국의 교인이라고 해도 소망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정말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저 즐길 만큼 즐기다가 안 갈 수 없으니까 가는데 뭐 오히려 천국이라고 할 때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 예, 부정적인 어떤 의미라고보다 뭐 그런 느낌 이런 것이 오히려 강하지 않느냐. 예. 그런데
자기는 이제 지난주 맨 마지막에 얘기한 거는 부활한 사람의 생명이 어느 정도의 감각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감각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 진공 상태가 물과 다르거나 물이 포도주와 다른 방식이 아니라 꽃이 그 구근과 나중에 흙 속에 묻혀 있는 구근과 다르고 대성당이 설계자의 그림과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변환이 제게 도움이 돼. 우리가 지금 좋은 거를 경험하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 훨씬 더 다양하고 지금 우리가 겪은 이 감각만 가지고는 사실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더 실체적인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제 자기가 믿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가령 어떤 여성이 저 밑에 지하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그 아들을 하나 낳아서 기르는데 그 아기는 태어나서부터 본 게 지하 감옥의 벽, 바닥의 지푸라기, 그리고 창살을 통해서 보이는 작은 하늘만 보고 자라납니다. 창이 너무 높아서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여인은 이제 화가였고, 어, 감옥에 갇힐 때 간신히 그림판하고 연필 세트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구출될 희망을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제 아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바깥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줘요. 주로 그림을 그려서 뭐 들판, 강, 산, 도시, 해변의 파도가 어떤 것인지 아들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려가면서 또 말로 해가면서. 말 잘 듣는 아이는 바깥 세상이 지하 감옥 안에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영광스럽다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믿으려고 했어요. 또 자꾸 엄마 말을 들으니까 때때로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럭저럭 잘 지내던 어느 날 얘기하다 보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둘이서 전혀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아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오해를 하고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너 진짜 이제 저 진짜 세상에 이 내가 이게 연필로 그려진 선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소년이 대답합니다. 네? 거기엔 연필 자국이 없다고요? 그래서 갑자기 바깥 세상에 대한 그의 생각 전체가 멍해집니다. 그 자기와 바깥 세상을 연결해 준 유일한 매개물이었던 그 선들이 방금 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그 선들을 배제하고 난 뒤에 남는 것, 사실은 그 선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세상과 지금 여기를 그 매개해 준 변환의 매개체에 불과했는데 그 변환의 매개체에 불과한 선들이 가리키는 실체, 그것이 나타낸 실체를 아이는 전혀 모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나뭇가지들, 수면 위에 춤추는 햇빛, 선에 갇혀 있지 않고 어떤 그림도 흉내낼 수 없는 섬세하고 다양한 모양으로 매 순간 나타나는 총천연색 3차원의 실체들 말입니다. 아이는 이 바깥 진짜 세계가 어머니의 그림들보다 선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진짜 세상에 그런 뭐 선들이 없지만 진짜 세상에 선들이 없는 것은 그 진짜 세상이 비할 바 없이 visible, 가시적이고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3장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보다 더 훌륭하게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 번역은 그렇지만 영어 번역으로는 we shall be more 하고 콤마하고 not less.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지. 절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의미 있게 하고 우리 가슴 뛰게 하고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we shall be more, not less than we were on earth. 이 땅에 있을 때보다 우리의 자연적 경험, 우리가 지금 여기는 뭐 감각적 경험, 감정, 상상을 통한 경험들은 이건 말하자면 그림에 불과합니다. 종이에 연필로 그린 선들과 같습니다. 부활한 삶에서 우리의 자연적 경험들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이런 그 일시적인 매개체에 불과하는 것 같은 이제 연필 선이 사라지고 진짜 경치가 드러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촛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블라인드를 걷고 덧문을 열어서 환한 햇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촛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거기다 추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첫째는 이게 제가 지금 어떤 그 진보 이런 것에 해서 이렇게 좋아질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둘째는 이것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제가 물어봤는데 제 나름대로 대답은 있지만 이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자기 생각은 여기다 자기가 제출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의 판결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여기가 이제 우리에게 좀 관련되는 더 잘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데라고 저는 느끼는데요. 이 낮은 차원의 매개물로만 변화를 해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종이에 그린 게 이게 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건 이제 저 뒤까지 얘기하면 더 이해가 될 테니까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차원의 매개물로만 변화를 해석하는 사람은 변환 전체에 대한 오류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제가 줄곧 강조해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 관현악을 모르면 오류를 피할 수밖에 없다. 아, 그 사람은 그는 모든 사실을 다 보지만 그 의미는 못 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변환 이것을 다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는 사람이 아니라 차원이 낮은 동물의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의 개들이 우리 인간이 손가락으로 지시할 때 손가락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뭐, 머리 좋은 놈들 중에 이해하는 애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바닥에 있는 음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개는 바닥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손가락 냄새를 맡습니다. 개에게 손가락은 손가락일 뿐 더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적인 리얼리즘, 사실주의가 지배적인 시기에는 이런 개 비슷한 마음을 이끌어내려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내면에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바깥에서 그것을 분석한다고 나설 것이고, 그렇게 나온 분석 결과를 자신의 경험보다 더 참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자기 속박의 사례는 여느 누구와 똑같이 자기도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이 의식을 가진 존재임을 모른다는 듯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위로부터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대상에조차 그런 이해를 한사코 거부하는 이런 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더 차원 높은 것에 유물론, 물질이게 다라고 하는 유물론에 대한 최종 승리를 말해봐야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모든 경험을 아래로부터 비판하고 의미를 의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사실에만 집중하는 것은 늘 그럴듯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생각해? 진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어,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 보니까 유시민 씨도 뭐 그런 얘기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저 이런 화학작용, 전기작용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그것일 따름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 종교는 단지 심리학적인 현상일 그뭐 종교 사람이 기독교를 믿고 뭐 한다는 게 이게 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면은 그 답이 나와 하는 식으로 심리학적인 현상일 뿐이고 정의라고 하는 거 그게 뭐 고상한 게 아니라 뭐 DNA가 다 시키는 거고 그 진화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자기 방어에 불과하고 정치라고 하는 것도 다 돈에 대해서 누가 이제 그 주도권을 주겠다는 경제학일 뿐이고 사랑도 정욕일 뿐이며 생각도 뇌의 어떤 생화학의 불과함을 보여줄 생화학의 불과함을 보여줄 증거는 언제나 있을 것이고 매달 새로운 증거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그 월말 김어준 제가 흥미롭게 듣고 거기에 그 박문호 씨 같은 분이 이제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뭐 설명을 다 듣죠. 그러나 이제 듣다 보면은 그분은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그렇죠. 배움이 글 못 따라하는 이 김어준 같은 이가 글쎄 말입니다. 그거 별 의미가 없는 건데 그거 그렇게 다 설명이 되는 건데 뭐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한다. 이제 그 뭐 바로 지금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게 그건데요. 우리의 생각도 뇌의 생화학의 불과함을 보여줄 증거는 언제나 있을 것이고 매달 새로운 증거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제 낮은 차원의 매개물로만 변화를 해석하는 게 그게 더 세련되고 그게 더 정직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 식으로 이제 자꾸 그러나 변환 전체에 대한 오류를 피할 수 없다. 어, 언제나 있을 것이고 매달 새로운 증거가 쏟아질 거라고 했는데 그 뭐 현재 그 계속 이제 증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영국의 그 도킨스 같은 사람이 maybe there's no 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없고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 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 설명이 막힐 때 이제 기독교의 책임도 있죠. 크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생각이 막힐 때 거기를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 늘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늘 지금 이걸 많이 강조해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우리가 뭐 비행기 뭐야 운전해서 오고 뭐 전철 타고 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말하고 조금도 어떤 갈등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죠. 뭐 내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지금 교회에 와 있다. 그럴 때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줬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온 거를 뭐 경제적으로 뭐 공학적으로 다 설명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 시인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본헤퍼 같은 사람이 감옥에서 많이 한 생각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밝혀내는 게 많아지고 뭐 천둥만 쳐도 뭐 하늘이 노했다 뭐 하는 게 피뢰침의 발견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인간이 어렸을 때 미개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역이 넓다가 점점 하나님의 영역이 그러나 이제 어, 그런 어떤 그 이해는 어, 결코 성경에서 말한 이해와 다르고 그래서 이제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20세기 그칼 바르트의 가장 큰 공헌이 종교 비판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우리 신앙을 종교라고 하는 데다가 국한시켜서 종교도 모든 전체 우리의 존재의 부분일 따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 하나님은 우리 전체에서 우리가 관여하는 분인 것이지 결코 어떤 그 부분에 한정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보네포가 결국 이제 그 표현들이 성년이 된 세상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 성년이 됐을 때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성년이 됐을 때 교회가 그 성년이 된 세상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독교 진리를 비종교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종교에 갇히지 않은 그리스도, 종교에 갇히지 않은 하나님 이것을 말해야 된다. 이제 그거는 뭐 근데 이제 저는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이제 다시 다룰 거지만 저 고린도전서 뒤에 가서요. 여러분 고린도서 그 기독교인들에게 되게 가장 유명한 부분이 13장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뭐 사랑장. 근데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툭 거기다 튀어나온 게 아니라 12장서부터 14장까지를 쭉 읽어야 이제 거기가 왜 사랑장이 들어가는가 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고 어 이제 더 잘 이해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더 센 은사를 받았느냐, 방언을 받았느냐, 예언을 받았느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느냐, 뭐 어느 게 더 세고 말고가 없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많이 어떤 뭐 희한한 은사라고 해야 돼요. 신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그건 이제 곧 바로 다음 3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 오히려 영적인 인간이라고 거기서 포인트는 이제 영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요 바로 3장에서 나오고 12, 13, 14장에서는
그래서 뭐 더 희한하고 더 센 은사를 사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14장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아, 될 수 있으면은 그 예언을 사모하라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있을 예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은행 예금할 때 그 예거든요. 맡긴다는 뜻입니다. 예치한다, 맡긴다. 은행의 예자가 그게 앞으로 예가 아니라 이제 맡긴다는 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줘서 이제 하는 말. 그 뭐, 여러분들 뭐 그런 걸 체험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뭐 생전 내 상을 알 수 없는 분인데 그냥 나한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이제 말할 뿐 아니라 심지어 내 속의 영적인 상태까지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전하는 분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상당히 활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거기서 방언은 뭐 영어로 하고 무슨 뭐 일본어로 하고 이런 방언이 아니라 천국 방언 말하자면 신비한 언어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그거는 자기 혼자 자기한테는 좋지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중간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초심자가 또는 신앙이라기 어떤 건지 알아보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뭐 이런 영적인 데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모임에 왔는데 모두가 다 방언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예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책망을 받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과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게 될 테니 그리고 또 여러분 서로 간에도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이 좋은 은사가 되니까 그걸 사모하려는 것이 그게 더 세서 그걸 사모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사랑장하고 잘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이 장에서 얘기하고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과 연결시켜서 그 얘기를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때 가서 할 거기 때문에 모두 다 방언을 하면은 그런 데 대한 어떤 이 지식과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미친 걸로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C.S. 루이스가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때 나타나는 방언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와서 역사하는 거라고 알지만, 그러나 정신이 좀 이게 나간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하고 현상으로는 별로 다르지 않다. 같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영어로는 뭐 내추럴 한 사람, 또 세 번역으로는 자연에 속한 사람, 영적이 아닌 사람, 뭐 혼에 속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입장에서만 볼 때는 이제 아, 알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 오늘은 뭐 거기까지만 하시죠. 3장 넘어가면 조금 다음 주부터는 3장을 들어가겠는데 이 3장에 들어가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은 어,
이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말이나 지혜에 뛰어남을 이제 끌어대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이제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토대를 두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도 지혜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것이나 이 세대의 지배자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인간 누구도 알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은 이 세대에 무슨 뭐 어떤 그 생각이나 뭐 권력이나 모든 걸 리드하는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을 것으로 단적으로 드러날 텐데 매달았다고 하는 건 그 지혜가 없다고 하는 걸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각,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과 이제 것을 말을 하면서 성령,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하면서 성령 얘기가 쭉 여태까지 성령 얘기를 이제까지 이제 논리적으로 말한 뒤에 이제 3장에 가선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장성한 사람 대하듯 할 수 없어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뭐 이유식도 아니고 그냥 젖을 먹이 여러분이 보니까 어린아이들이고 나중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은 지금도 아직도 육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아마 그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들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받고 뭐 그랬는데 딴 거, 뭐, 부도덕하다, 뭐, 비윤리적이다, 그런 거는 몰라도, 아니, 우리더러 육에 속한 자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그 앞에서부터 이미, 영과 육,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아, 거진 없다시피 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 얘기를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뿐이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그 목사님 참 신령해. 그러면은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자기는 어떻게 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령하다고 합니까? 한국 교회 한국 교회에서 쓰는 언어 생활도 전혀 그렇지 않죠. 아마 한국 교회 언어 생활도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지금 잘못됐다고 해서 교정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언어 생활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육에 속한 자라고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열이 있으니 여러분이 그저 사람이 아닙니까? 이게 말이죠. 아까 뭐 혼에 속한 사람, 그저 사람, 그냥 사람. 거기서는 좋은 뜻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차원이 결여된 그저 사람. 일뿐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3장에 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 제가 이제 다시 생각하는 거는 역시 우리가 이런 바울 사도의 글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고 혹시 지금 내가 가진 생각에도 한국 교회로부터 어, 스며든 어떤 오염이라고 할까? 왜곡, 이런 것들이 이제 크건 작건 작용하지 않겠는가. 어, 그래서 그, 완전히 이런 말들, 이런 거기에 나타난 생각들을
완전히 그 내 것으로 확실하게 이제 해두지 않으면, 아, 이, 우리의 언어 생활로 대표되는 우리의 영적인 이해, 또 결국은 자라날 수가 없고, 또, 어,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4장까지가 지금 계속 교회 안에 파당이 있고 분열이 있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그 교회에 에, 어떤 누구는 나는 바울에 속했다. 그 뭐 교회는 그렇게 하지만 요즘 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저긴 뭐 한경지 목사님이 뭐 어떻다고 누구는 난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자기는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명수 목사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이제 슬슬 내세우고 뭐 그게 뭐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어,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속에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보는 관점에 얼마나 깊은 차원의 이제 어떤 오해와 왜곡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거가 이제 눈에 띄기 때문에 이 긴 이야기를 이제 동원해 가지고 거기 그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나가 돼서 잘 지내셔야지 뭐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거기에 나타나는 아주 가장 깊은 차원의 그 어, 교육을 이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는 좀 오래 머물렀고 다음 주에는 3장으로 넘어가서 어, 오늘 제가 조금 그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들은 그저 이것이 이 땅에서의 모든 이치로만 설명되는 일이라기보다 어떤 때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어떤 때는 지극히 평범한 일밖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복된 생명의 길에 저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작은 믿음이 날로 자라 더 크고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본 일들을 또 그것이 과연 참된 것을 더 풍성한 증거를 얻어가면서 서로 간에 증거를 세워주고 함께 자라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입은 특별히 우리 안유국 형제, 정수환 형제,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한 기쁨과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만날 때까지도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저희들의 속 사람도 주장하셔서 저희들이 주와 함께 거하고 주의 앞에서 지내고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